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자, 회개와 믿음을 통해 희망하는 삶 14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14페이지. 자, 우리 들어가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려면 회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회심의 두 가지 요소가 회개와 믿음입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 한번 복습해 보면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은혜 받는 거. 또 관계죠. 관계라 말씀드렸죠?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런데 그 관계를 깨는 가장 큰 장애물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막고 있는 것이 뭡니까? 죄. 그래서 지난주에 죄에 대해서 배웠어요. 죄는, 성경이 말하는 죄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도덕적인 죄, 윤리적인 죄 또는 형법적인 죄가 아닙니다. 그 죄의 뿌리에 뭐가 있습니까? 내가 스스로 주인이 되어 살려는 삶의 태도와 마음의 그 뿌리로부터 마음이 부패해지고 부패한 마음으로부터 잘못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행동을 교정한다고 해서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젊은 부모님들은 잘 들으세요. 자녀를 은혜로 키우셔야 돼요. 그 은혜로 키운다는 게 뭐냐면 잔소리가 아이들을 못 바꿉니다. 잔소리가 행동을 조금 교정하는 데 도움이 되더라도 아이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거는 아이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의 문제를 회복해야 돼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거듭난 자라는 확신이 생기면 아이의 인생이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아이를 맡기는 그 영적 부모로서의 어떤 그 부모의 교육의 철학들을 좀 그리스도인 부모들은 가질 필요 있다는 것이죠. 근데 지난주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다뤘고요. 그래서 여러분 참 이 죄라는 것이요, 죄라는 게 참 불편합니다. 실제로 교회에 오시는 분들 중에 특별히 저는 설교에서 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왜 교회만 오면 조금 죄인 이런 얘기를 자꾸 할까? 세상 살이도 힘든데 좀 위로되고 소망이 되고 좀 꿈이 되고 이런 긍정의 조엘 오스틴과 같이 더 잘 되는 나 이런 긍정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해주면 안 될까? 근데 이제 저도 고민을 합니다. 내가 너무 신학적으로 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 건 아닐까 고민이 되면서도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냐면 결국은요 인생의 근원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교회 아무리 다녀도 소용없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신앙은 관계인데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죄에 대한 개념이 분명히 서야 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인식이 세워지지 않으면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지금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이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가에 대한 그 구속에 대한 개념을 얘기할 텐데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내 존재 밖에 계신 분이에요. 그분을 내가 영접하고 그분에게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걸 이유가 없습니다. 종교와 복음은 다른 거예요. 종교는 인간이 어떻게 하면 신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내가 이루어가는 어떤 과정입니다. 종교는. 그래서 내가 그 종교가 요구하는 어떤 종교적 수행, 도덕적, 윤리적, 종교적 어떤 성취들을 쌓아서 어느 순간에 그 과정에 가야 된다는 것이 종교의 기본적인 전제.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기독교는요 그런 요소가 없는 건 아닙니다. 인간이 노력해야 되고 신 앞에서 책임적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있지만 지금 우리가 생명의 삶이잖아요. 생명의 삶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신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완성하셨느냐.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완성하셨는가를 알고 그것을 깨닫고 그걸 누리는 것이 신앙의 시작이고 본질이에요. 근데 이게 안 되면 평생 종교생활 한다니까요. 종교생활. 제가 마태복음 5장 얘기했잖아요. 7장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지 않아야 된다니까. 근데 예수님 모른다 그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 안 된 거예요.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가 뭔지 모르는 겁니다. 자기 열심으로 종교 생활하는 거.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누는 건 참 중요한 주제인데, 복음을 안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뭔가.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뭐냐면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가 좀 막혀 있는데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쪽에서 이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신 게 복음이고, 그 복음이란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모든 막혀있는 관계를 완전히 해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하나님께 잘 보여서 이 관계가 회복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는 이미 관계를 완전히 해결하신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문제는 내가 그것을 깨닫고 있느냐, 그걸 받아들이고 있느냐, 이해하고 있느냐,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 안에서 내가 하나님 주시는 화해를 누리고 있느냐, 이제 이겁니다. 이거. 오늘 그 부분을 여러분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1번. 자, 1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란 무엇인가요? 자, 그 작은 1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고 할 때 그 의미가 무엇인가요? 아래의 한자를 보고 설명해 보세요. 자, 우리가요, 기독교적 용어를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이거나 또는 우리가 예를 들면 사랑 이러면, 사랑에는 보통 4가지가 있잖아요. 뭐 에로스, 또 에로스, 또 필레오, 아가페, 또 하는 거죠? 친구 간에서요. 내가 잘 생각이 안 나네. 에로스는 이제 연인과의 사랑이죠. 좀 어떻게 보면 그건 약간 육적인 사랑입니다. 그다음 뭐 필레오는 우정, 친구 간의 사랑이고. 근데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냥 사랑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에로스라든가 필레오 같은 인간적 사랑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구속이라는 개념은 기독교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입니다. 노른자입니다. 그 구속이라는 개념이 어려워요. 구속? 자, 이거 물어볼게요. 여러분, 구속이라는 단어를 딱 듣는 순간 뭐가 생각이 납니까? 구속하면.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의 구속자다. 예수님 우리를 구속하셨다. 그럼 구속하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구속은 어떤 개념입니까?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는 게 구속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자를 보시면 이 구자가 잡을 구에 묶을 속입니다. 잡을 구에 묶을 속. 이 첫 번째 구속은. 그것은 일반 사람들이 하고 있는 구속이에요. 그런데 지금 성경이 말하는 구속, 대속, 속죄할 때 이 속이라는 개념이 핵심이거든요. 이 속은 무슨 속이냐면 바칠 속자예요. 바칠 속. 구원할 구에 바칠 속.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뭔가를 바치는 행위. 이게 구속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redeem이라고 해요. redeem. 그리고 구속을 명사로 하면 redemption. 이걸 구속 대속이라고 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가 구속지로 갈 때 redeemer라고 그러죠. redeemer. 주님 우리의 구속주다. 그래서 이 구속이라는 것이 구원에 있어서 구원의 큰 포괄적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적 구원, 현재적 구원, 미래적 구원이기 때문에 구원은 굉장히 큰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 구원에 있어서 출발이면서 뿌리면서 기초는 뭐냐면 구속입니다. 그러니까 구속을 이해하셔야 돼요. 자, 거기서 구속이라는 말이 의미가 뭔가? 자, 구속이라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구속이라는 단어는 로마 시대 노예 시장에서 어떤 마음씨 좋은 주인이 몸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결박의 상태에서 서로 자유롭게 해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자, 기독교와 성경이 말하는 핵심은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뭔가를 첫 번째로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절에 영생을 이렇게 얘기해요.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복음의 출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를 이해하고 나의 사건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구속주, 구속하신 분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구속이 필요한가를 말씀드릴게요. 자, 밭칠속자잖아요. 밭칠속. 그러면 지금 아까 얘기했던 이 말씀 한번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45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성김을 받으려 아니하며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한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냐.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섬기기 위하여. 또 두 번째는 대속물. 누구를? 자기의 몸을 대속물. 그러니까 대란 대신할 대자겠죠. 누군가를 대신해서 자기의 몸을 대속물로 주는 거예요. 리뎀션, 그러니까 페이렌스, 영어로는 몸값으로 지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대속이라는 개념, 대속물이라는 거는 로마 시대의 그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로마 제국이 이렇게 세계를 정복하고 노예들을 잡아오면 노예 시장에서 판단 말이죠. 그러면 대부분 이제 그 로마의 부유한 주인들이 그 노예를 사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씨 좋은 사람이 있겠죠. 그 노예가 너무 불쌍하고 그 노예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있어서 몸값을 지불해 주는 거예요. 대신 자기가 자기의 돈으로 몸값을 지불. 이게 대속물입니다. 밭칠속이죠. 몸값을 지불해 주고 그 노예는 어떻게 할까요? 프리덤을 주는 거예요. 자유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 10장 45절이라면 인간에 대한 전제는 뭐냐면 우리가 뭔가에 묶여있다는 노예된 상태라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우리는 사단의 노예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욕망의 노예가 되어 있고 그리고 세상의 문화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보지는 않겠지만 에베소 2장 1절부터 10절까지가 바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를 이렇게 설명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근데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도 예전에는 우리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아담과 하와가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내가 주인이 되겠다. 인생은 내 자유, 내 결정. 나는 자유를 원한다. 프리덤 하면서 하나님께 독립을 선언했잖아요. 선악과 따먹은 행위는 동기에서 프리덤이에요. 더 이상 신의 통제 아래 난 살지 않겠다. 집 나간 탕자처럼. 나는 아버지의 통제가 싫다. 먼 나라로 가서 내 마음껏 살겠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그 독립을 선언한 순간 인간은 완전히 구속이 되죠. 결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욕심에, 탐욕에, 사단이 지배하는 이 세상의 문화에 묶여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아래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로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모든 종교는 기본적으로 속죄 개념이 있어요. 속죄. 양심의 가치부터 오는 거겠죠. 그래서 희생 제사 같은 걸 하는 겁니다. 모든 종교 안에는 제사 개념이 있어요. 제사. 무속도 마찬가지죠. 뭔가 신적 존재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뭔가를 신을 달래는 의식을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이 행하는 어떤 것으로부터도 인간의 죄와 인간의 어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책임져야 될 죄책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쪽에서 자기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과 저주와 심판을 예수님께 다 쏟아버리신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께 제가 이제 예수 영접 모임 할 때 항상 묻는 질문인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 제가 또 물어볼게요. 나는 오늘 죽어도 이게 만일입니다. 또 죽는다 그러니까 기분 나빠하시지 말고 그냥 언제나 우리는 죽음과 한 걸음 사이에 있으니까 자 보세요. 오늘 내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다. 그럼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확신이 있다. 남 눈치 보시면 안 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여러분. 네, 좋습니다. 내려보세요. 나는 잘 모르겠다. 아직은 약간 긴가민가하다.
뭐 여기 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분들 왔으니까 저 생각 수업 안 하셔도 되는 우리 김기찬 나주세요. 예. 그리고 나는 오늘 죽으면 안 될 것 같아. 오늘 죽으면 좀 큰일 날 것 같아. 예수님 좀 천천히 오셔야 됩니다. 네. 자, 여러분 보세요. 기독교는 구원의 확신인데 그 구원의 확신이 지금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종교적으로 기독교를 이해하면요 사실은 절대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뭐냐면 이거거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이거는요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냥 긍휼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그냥 다 죄를 덮어주고 괜찮아, 내가 다 없는 걸 해줄게, 그냥 너 아들이야 이렇게 안 한다니까요. 하나님은 뭐라 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근데 구약 신약 똑같아요. 그런데 구약과 신약이 다른 게 있어요. 구약은 율법을 통해서 거룩해지라는 요구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망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절망하거나 위선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 규율을 지키면서 마치 내가 거룩한 것처럼 스스로 착각하거나 자신을 기만하고 위선으로 간 거예요. 그 인간은 절대로 율법으로 의롭다 하시면 얻을 유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과 종교적인 수행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건 그 자체가 불가능한 겁니다. 종교적 어프로치를 하면요, 제가 뭐라고 장담할 수 있냐면 여러분 지금보다 100배 잘 살아도 천국 못 갑니다. 반대로 해도 똑같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사는 것보다 100배 못 살아도, 형편없이 살아도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구원의 확신, 내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은 나의 노력과 수고에 달린 문제가 아닙니다. 얘기했죠. 죄책의 문제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우리가 다 죄인이고 원죄와 자범죄를 짓고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는 하나님의 그 법에 따라 죽음으로 갚아야 돼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속죄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금욕을 요구해요. 수행을 요구합니다. 근데 금욕과 수행을 통해 자격을 갖춰서 천국 간다?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쪽에서 하신 일이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죄의 저주와 형벌을 누구한테 쏟으셨다? 예수. 그게 대속이에요. 대속. 내가 받아야 되는데 대속. 대신 주님이 속죄해 주신 거예요. 누구의 몸으로, 누구의 피로? 예수님의 몸으로, 예수님의 피로, 예수의 죽음으로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뭐죠?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누가 정죄하지 않습니까? 누가 정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아요. 또 누가 정죄하지 못합니까? 사단도 정죄하는 거예요. 사단은 정죄하는 자예요. 사단이 와서 여러분들이 과거 짓는 죄, 현재 짓는 죄, 앞으로 지을 죄를 다 빽빽히 적으면 몇 장 정도 나올까요? 책이 한 10권 대화 드라마로 나올지도 몰라요. 그렇게 책을 갖고 와서 너가 이런데 하나님 자녀야? 정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끄리어 내 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다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나에게는 심판이 없다. 이게 성도의 확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죽어도 지옥 갑니까? 천국 갑니까? 천국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개인의 주관적 확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주관적 확신 나를 속여요. 교회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내가 구원 받았다고 확신하는데 사실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잘못된 근거예요. 반대로 나는 구원을 못 받은 것 같아. 항상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 이렇게 살면 지옥 가면 막 눈물로 회개해. 근데 그 사람 구원 받는다니까요. 인간의 주관적 경험은 자기를 속여요. 그러니까 신앙은 감정에 두면 안 되고 어디에 둬야 됩니까? 말씀에 두는 거예요. 약속,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내 모든 죄를 위하여 속죄하셨고 하나님이 내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 됐다는 것, 이 약속이란 말이에요. 이 인간의 경험하고 상관없어요. 자꾸 경험에서 확인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지구가 자전하는 걸 여러분 경험으로 느낍니까? 못 느끼잖아요. 이게 엄청난 속도로 돌아갔지만 우리의 경험과 상관없는 거예요. 엄청난 소리로 지금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가 난다는데 우리는 못 듣단 말이에요. 인간의 이 경험의 범위를 넘어선 소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가 뭐냐를 좀 들어야 돼요. 실제. 그 실제는 뭐냐? 예수님이 복음의 소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다. 이거를 나의 것으로 받아들일 때. 그럼 여러분 감정으로 대답하지 말고 다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확신, 이 약속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믿고 받아들일 때 여러분이 가져야 되는 확신으로 대답해 보세요. 오늘 죽어도 여러분 다 천국 갑니까? 네. 그렇죠. 천국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룩하게 사는 건 두 번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게 보세요.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과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진노의 자녀였고 원수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는 것. 그것은 완전히 단회적 사건이에요. 과거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나의 것으로 믿을 때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죄책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은 후에 현재적 구원이 있어요. 그럼 나는 죄 용서 받고 이제는 나는 죽어도 천국 가니까 천국 가는 건 이제 다른 단상이니까 아무도 그렇게 막 살자. 그게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냐면 구원의 본질은 제가 말했지만 뭐라 그랬죠? 구원은 하나님과의 사귐이에요. 사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는 그거는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나라. 내세적 공간이 아니라 천국의 본질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내가 지금 누리는 영적 사귐이에요. 그 사귐의 깊이는 사람마다 다른 겁니다. 내가 죄 용서를 받았어도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래서 내 죄의 책임과 형벌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는 확신은 예수를 믿는 사람 다 갖는 거예요. 그런데 사귐, 왜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용서하셨냐면 그 구원의 깊은 세계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누리는 사귐. 이 사귐은 인격적 관계이기 때문에요. 사귐의 깊이나 측량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사귐에서 결정적으로 우리를 방해하는 문제가 뭐냐면 그때 나오는 문제가 또 죄예요. 그때 죄는 죄의 책임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실체, 옛사람이라는 성경은 우리의 옛 본성. 죄의 책임은 사라졌어도 죄의 실체와 영향력은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화의 과정이라고 해요. 죽을 때까지 죄와 싸우면서 주님의 거룩하신 같이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해 내가 주님을 더 깊이 닮아가고 그러면서 주님과의 사귐이 깊어지면서 점점 그 구원을 깊이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지금 말하는 구원과는 다른 차원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섞으면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과 오늘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최초의 구원, 과거적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과 내가 지금 난 계속 죄를 짓는데요. 나 계속 넘어지고 실수하고 그런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그게 내 구원을 흔들면 안 돼요. 구원은 이미 완성된 겁니다. 예수 안에서. 그리고 그 구원을 누리도록 이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과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 어떻게 하나님 주시는 구원을 누리며 살 것인가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3번. 자, 한번 읽어볼까요? 3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원은 예수님의 몸값을 통해 우리가 A의 상태에서 B 상태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자, 이 구원이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 나무 그림을 한번 생각이 나시나요? 이 나무 그림은 이제 시편 1편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인데,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예요. 영어 성경을 보세요.
심겨진 플랜티드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 이 나무는 원래 시냇가에 있었던 나무입니까? 다른 곳에 있었던 나무? 다른 곳에. 그러니까 구원이란 위치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구원은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느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딱 따먹었을 때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이 딱 나타났을 때 아담과 하와에게 제일 먼저 던진 질문이 뭐였죠? 하나님이 내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니? 이렇게 묻지 않았어요. 너 왜 그런 행동을 했니? 이렇게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물었냐면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이게 위치의 문제라는 거예요. 선악과는 하나님이라는 존재 앞에 내 위치 규정이에요. 나는 피조물이고 당신이 내 인생의 왕이고 주인입니다. 근데 죄가 뭐라 그랬죠? 그 위치를 역전시켜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제 왕이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고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어떻게 됐냐면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너가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선악과 먹다가 선악과 그 열매가 목에 딱 걸려서 죽은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버린 거예요. 죽음이란 다른 게 아니에요. 지옥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이 없는 공간에 내가 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총체적 죽음의 지배를 받게 돼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악인의 깨와 죄인의 길과 오만한 자의 자리,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죠. 그때 우리는 이 사막에서 죽어가던 나무가 같다는 거예요. 근데 구원은 뭐냐면 이 사막에 죽어가던 나무를 주님이 시냇가로 옮겨주신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 자리가 이동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아니면 구원이란 불가능한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이 말씀이 사실 예수님이잖아요. 시냇가에 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구원을 대부분 위치의 문제, from A to B의 문제로 다루고 있어요. from A to B. 자, 먼저 장소적 측면에서 from 애굽 to 가나안이죠. 자, 이것도 한번 볼게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딱 따먹자 하나님이 에덴 동쪽에 두루 도는 화염검을 든 그룹은 천사예요. 그룹 천사. 캐루빔이라고. 신천지 같은 데서 얼마나 엉터리 있냐면 그 그룹을 영어 그룹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그룹 때 천사들을 거기에 딱 지키겠다. 그 그룹이 아니라 캐루빔이라는 히브리어에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그룹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의 이름이에요. 캐루빔. 그 두루 도는 화염검으로 에덴의 동쪽을 딱 막아버린 거예요. 못 들어오도록. 범죄한 아담이 이제는 못. 그러니까 이건 뭘 상징하냐면 에덴은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의 장소인데 인간이 스스로 반역하니까 하나님이 없는 에덴 동쪽 노 땅, 이 노시 방황, 혼돈 이런 뜻이거든요. 이 노 땅으로 쫓아나고 이쪽이 뭐냐면 이제 티그리스 유프레스 강이었던 고대 문명의 발상지였던 이락 옛날에 페르시아라든가 바벨론이 강성했던 나라가 바로 여기예요. 여기에 아브라함이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디로 가라 그럽니까?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해서 이 가나안 땅으로 저쪽 가나안 어디 잘 안 보이네. 이쪽인가 보다. 이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죠. 위치 이동이죠. 위치 이동. 또 어떤 위치 이동이 있습니까? 이집트에서 다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서 어디로 보내냐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내는. 이집트도 결국 세상을 하나님이 없는 땅. 바로는 사단을 상징하잖아요. 사단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서 하나님의 통치하는 땅인 가나안 적과 꿀로 흘러 데려가는 이야기가 구약의 이야기예요. 근데 그때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할 때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무슨 재앙이죠? 어린 양의 피를 잡아 문설주에 바르는 거죠. 그 날이 출애굽의 날이에요. 유월이라는 것이 유월이 유월 패스오버 영어로 대문자로 패스오버 이건 뭐냐 뛰어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없는 사단의 통치 아래 종로로 타는 400년의 삶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죽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가나안 땅, 하나님의 땅으로 옮기실 때 그 옮기시는 마지막 재앙이 뭐냐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거예요. 그 피로 인해서 그날 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언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유월절에 죽었죠. 유월절의 어린 양. 그러니까 구약의 성취인 거죠. 자, 이렇게 성경은 끊임없이 위치 이동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이것도 한번 볼게요. 참 성경이 얼마나 재밌냐면, 자, 이거는 성막이에요. 성막의 구조도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셨냐면, 자, 여기가 이제 에덴의 동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동쪽이고,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서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서진.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스라엘 백성, 아담과 하와가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났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는데 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쭉 들어가요. 제일 여기 첫 번째 해방문을 딱 지나면 제일 먼저 만나는 게 뭐냐면 번제단입니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희생을 상징해요. 여기서 희생 제물과 피를 가져야만이 이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성소. 그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물두멍이 있어서 여기서 몸을 씻는 거죠. 몸을 씻고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이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성소에는 금양간, 촛대, 진설병이 있어요. 이거는 진설병은 말씀, 촛대는 성령, 금양간은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경건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디냐면 바로 이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성소와 지성소를 맡고 있는 저 선이 뭐냐면 휘장인데, 휘장.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휘장을 보면 휘장에 뭐가 새겨져 있냐면 칼을 들고 있는 천사를 수노우라고 해요. 하나님이 이 성막의 설비들을 주시면서 휘장을 만들 때 성소와 지성소를 막는 그 휘장에 칼을 들고 있는 천사를 거기에 수를 새겨서 그린 문양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건 뭘 상징할까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에덴의 동쪽에 불칼을 들고 있는 천사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인간은 절대로 저기를 못 들어가는 겁니다. 저기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을까요? 지성소에는? 제사장? 대제사장. 제사장은 많아요. 근데 대제사장이 딱 한 명이에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7월 10일 속죄일 날 짐승의 피를 가지고만 한 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잖아요. 운명하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그럼 뭘 상징하는 겁니까? 이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어떤 장벽도 없다. 엄청난 사건. 우리가 다 왕같은 제사장인 이유가 거기 있어. 구약이면 우리는 하나님께 절대로 못 나가. 카톨릭도 자기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직접 못 갖고 가잖아요. 누구를 통해 갑니까? 사제를 통해. 신부한테 고해성사를 하잖아요. 중간 단계를 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너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가진 자는 이제 더 이상 휘장이 없는 거예요. 다이렉트로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4강에 보면 그러므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그 은혜의 보좌가 뭔지 아세요? 은혜의 보좌가, 자, 여기 언약궤 있죠. 언약궤. 이 언약궤 안에 뭐가 있냐면 십계명이 있어요. 십계명을 덮고 있는 뚜껑이 있습니다. 그 뚜껑을 뭐라 그럴까요? 그 언약궤를 덮고 있는 뚜껑을 시은좌라 그래요. 시은좌. 시은좌를 풀어 쓰면 뭘까요? 은혜를 베푸는 보좌입니다. 은혜를 베푸는 보좌.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왜 그 언약 십계명이 있는 언약궤를 뚜껑을 덮고 그 뚜껑을 시은자라 그러고 하나님이 그 시은자의 구약에는 임재해 계실까요? 율법 앞에 노출되면 인간은 다 죽어요. 그러니까 이건 구약부터 벌써 복음을 계시하는 겁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율법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분의 은혜로 덮는 겁니다. 그 쉬운 죄. 그래서 거기서 은혜를 베푸는데 예수님의 구속의 피로 말미암아 인간과 하나님을 막고 있는 모든 장벽이 끊어져 버려요.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이 모든 죄를 클리어했기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못 나갈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 히브리서 4장 10절에 그러므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가냐면 담대히 나갑니다. 담대히.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하냐면 뻔뻔스럽게. 뻔뻔스럽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 앞에 뻔뻔스러울 수 있어요. 그게 사탄이요 뭘 정죄하냐면 너는 그렇게 살면서 어떻게 기도해? 너는 그렇게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 이게 사단이 주는 정죄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내 모습으로 나가는 게 아니죠. 예수의 피를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의 죄를 합리화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믿으시고 의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그리스도를 깨끗게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죄 없다 하면 그러니까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너희가 빛 가운데 생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만약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만약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속이는 자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완벽한 삶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하나님 주시는 회복이 있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받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지 죄를 이기는 거죠. 하나님 앞에 안 가는데 어떻게 죄를 이깁니까? 내가 죄를 해결하고 주님께 가겠습니다. 너 불가능합니다. 내가 담배를 끊고 교회 가겠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담배 피면서 교회 오라고 그랬어요. 괜찮다. 술 마음껏 먹어라. 괜찮다. 일단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와. 그러면 어느 순간 깨닫게 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서 내가 무엇을 버려야 되고 어느 부분에서 거룩해야 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게 이제 휘장의 모습이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가? 자 에베소 2장 8절과 9절, 자 빈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 여러분 여기서 구원을 어떻게 얻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 단어가 나오죠. 첫 번째는 뭡니까? 은혜. 은혜의 반대말은 뭘까요? 자 구원을 은혜로 얻는다. 두 번째는 선물로 받는다. 세 번째는 행위에서 받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구원을 은혜로 받는다는 걸 알기 위해서 은혜의 반대말을 아셔야 돼요. 은혜의 반대말은 자격으로 받는 거예요. 자격. 그러니까 은혜는 뭐냐면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주는 호의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자격을 요구해요. 그래서 기독교는 약간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처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천지가 그 죽도록 왜 전도할까요? 여호와 증인들이 왜 그렇게 죽도록 전도할까요? 왜 제사 같은 거 다 바칠까요? 자격이에요, 자격. 14만 4천 명. 이단들은 그거 굉장히 잘 활용합니다. 여호와 증인도 그렇고 신천지 다 14만 4천 명 넘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14만 4천에 들어가려면 뭐 해야 된다? 14만 4천이면 뭘 해야 된다? 전도 2명 이상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불교도 108번대, 이슬람교도 하루 5번 기도해야 된다. 행위와 자격을 요구하지 않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모든 종교는 인간 쪽에서의 행위와 자격을 요구해요. 근데 기독교는요, 종교가 아니라니까요. 기독교는 절대로 행위와 자격을 요구하지 않아요. 은혜로 주신 은혜. 자격이 없는데 그냥 하나님 쪽에서 일방적으로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뭡니까?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선물의 반대는 뭐죠? 선물로 받는 것의 반대는 뭐예요? 보상으로 받는 거죠, 보상. 내가 노력한 대가로 받는 것. 그거는 보상이죠. 그러나 선물은 보상이 아니에요. 선물은 그냥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마음으로 그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기독교가 은혜가 왜 하나님이 구원을 은혜로 주실까를 깊이 깨닫지 않으면 내가 받은 구원을 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값싼 비지떡, 싼 건 비지떡. 이게 값싼 구원이 아니라 너무나도 값비싸기 때문에 은혜로 주시더라. 예를 들면 보세요. 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냐면, 은혜로 구원을 주시지 않으면 뭐로 줘야 됩니까? 그건 자격으로 줘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 자격으로 구원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가 자격으로 구원을 얻습니까? 여러분, 이 얘기 혹시 아세요? 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보세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는가를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언제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고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원수였을 때,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과 공로나 조건이 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주신 게 아니라 죄인이고 원수일 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은 완전한 겁니다. 만일 내 조건 때문에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 그러면 내 조건이 흔들리거나 조건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사랑도 회수되겠죠. 아, 넌 실망했어. 이제 너는 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 이렇게 되겠죠. 그게 아니라 우리가 아주 자격이 없을 때, 죄인이고 심판받고 원수일 때 주님이 이미 사랑하기로 결정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죠. 자, 골로새 1장 6절 답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임해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 같이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나는도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깊이 깨닫는 게 변화의 출발입니다. 근데 은혜를 누가 깨닫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자각할 때. 예수님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의사는 언제 나에게 가장 절대적 권위를 갖습니까? 내가 아프다는 것을 자각할 때. 그때 의사는 절대적 권위를 가져. 근데 내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면 의사는 나에게 중요한 존재입니까? 아닙니까? 생각도 안 해요. 내가 건강하면 의사는 내 인생에 아예 없어요. 그런데 내가 아프면 의사는 절대적 권위를 갖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못 깨달을까? 이게 은혜가 은혜인지 왜 모를까? 내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자각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정말 못 믿습니다. 필요할 때만 예수님 찾는 거죠. 내가 좀 해보다가 안 되면 좀 도움 달라고 찾거나, 그러다가 문제가 해결되면 예수님은 그게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사실은 자기를 믿고 자기의 의지를 믿고 자기의 신념을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뭘 깨달아야 되냐면 절대로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설 수 없다. 그래서 종교는 인간 쪽에서 신에게 가는 발돋움인데 이게 불가능하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적으로 내려오신 분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성철스님 얘기를 제가 가끔 해요. 성철스님이요, 장좌불화라는 거 10년을 했어요. 장좌불화가 뭐냐면 다리를 아프고 면벽수회라는 동굴에서 10년을 했어요. 한국 불교의 원효대사 이후로 가장 위대한 수님이에요. 죽었을 때 사리가 200개가 나와요. 200개. 물은 물이요 사는 산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무슨 얘기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마어마한 얘기를 해요. 근데 이분이 불교계에서도 시시한 얘기가 있어요. 이분이 죽으면서 했던 말이에요. 위에 저렇게 한자로 썼겠죠.
일생 동안 남녀 무리를 속여서 하늘을 넘치는 죄 얻은 수미산을 지나치니 산채로 무간지옥에 떨어져 그 한이 망갈래라. 둥근 한 수레바퀴 불금을 내뿜으며 푸른 산에 걸렸다. 그러니까 이 성철 스님은 구도자로서 저는 정직했다고 봐요. 자기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인간의 수행과 노력으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깊은 죄성, 인간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욕망, 이걸 인정하는 거죠. 그렇게 10년을 면벽 수행을 했지만 결국 내 죄악이 수미산에 넘친다는 거예요. 나는 무간지옥에 떨어져. 물론 이분이 이 말을 했던 더 깊은 의미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것이 바로 종교가 가는 마지막 절망입니다. 이게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나는 공부하지 그 얘기하잖아요. 내가 어떻게든 선을 행하려는, 내가 할 수만 있으면 선을 행하려고 하지만 그 선을 행하려 할 때보다 나를 끌어당기는 내 안에 있는 악을 나는 늘 본다. 오라라는 공부한 사람,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 이게 어떤 신학자들은 바울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하지? 그래서 적지 않은 신학자들은 이 바울의 이 로마서 7장의 말은 거듭나기 이전에 바울의 옛날의 고백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대부분의 복음주의 신학자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빛 앞에 나가면 나갈수록 나의 한계와 절망을 받는. 근데 바울이 말한 죄가 뭘까요? 바울이 무슨 나쁜 짓을 했겠어요? 그게 아니죠. 정말 자기의 의지와 노력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마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8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늘 결론입니다. 결론. 자, 이제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러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졌다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인데 더 정확히 말하면 회개와 믿음입니다. 자, 구원은 회개란 무엇인가?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 이르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아까 얘기드렸죠. 우리가 자꾸 생각하는 것은 예수 믿고 죽은 후에 천국 가는 것, 이게 기독교의 복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주기도문도 나라가 임하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 하나님과의 사귐의 길이 완전히 열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죽은 후에 가는 천국은 그 사귐이 완성되는 거예요.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우리가 육체를 벗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 같은 새로운 육체를 가지면 그때는 완전히 주님과의 사귐이 거울을 보는 것처럼 완벽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귐을 이미 이 땅에서부터 누려야 되는 게 천국이죠.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통치와 사귐이 있으면 여러분의 마음이 곧 천국.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으면 여러분의 가정이 곧 천국.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를 떠나서 나 혼자 살기 시작하면 거기는 곧 지옥. 그럽니다. 근데 그게 마지막 날은 완전히, 지금은 일반 은총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어도 그리스도인보다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이죠? 잘 사는 것처럼 보이죠. 일반 은총이에요. 일반 은총. 하나님이 악인과 선인에게도 해를 주고 비를 주잖아요. 일반 은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 속의 모든 사람들을 최소한의 행복을 누리며 살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고 역사가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면 그 하나님의 은총을 다 걷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지옥, 완전 지옥.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건 뭐냐면 지금 이 순간 하나님과의 사귐의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그러므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두 가지입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 회개는 내가 지은 잘못에 대해서 뉘우치고 후회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뭐냐면 이겁니다.
회개는 헬라어로 메타노이아, 영어로 하면 유턴하는 거예요. 유턴. 지금 보세요. sin, 사단, 데스. 내가 지금 죄의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죄라는 것이 도덕적으로 악한 삶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악한 삶일 수도 있고, 도덕적으로 훌륭한 삶일 수도 있고, 종교적으로 탁월한 삶이, 모든 종류의 사람이 다 있어요. 그런데 죄는 뭐냐? 하나님이 없는 삶이에요. 내가 주인된 삶. 내 경험, 내 신념,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스스로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 삶, 그게 죄예요. 그럼 회개는 뭘까요? 몇 가지 행동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의 전체 방향과 내 삶의 전체 태도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대상이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왜 예수님 앞에 왔을 때 회개가 안 된지 아세요?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했어요.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훌륭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세리와 창기들, 이 사람들은 자타가 공인하는 죄인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오니까 유턴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중에서 니고데모나 같은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정말 정직하게 자기의 내면을 들어본 사람들은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렇게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걸까? 밤에 예수님께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유턴하는 겁니다. 유턴. 그 삶에서 유턴하는 거예요. repentance, 유턴.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자, 박스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회개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알고 스스로 주인 되어 살던 삶에서 유턴하여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구원 얻는 회개란 몇 가지 행동을 후회하거나 고백하는 차원을 넘어서 내 인생 전체의 방향이 틀렸음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께 돌이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회개만 충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내 길이 잘못됐구나 생각하고 해결해서 유턴을 했지만 나를 붙잡아주는 분이 없으면 우리는 그 마음을 못 지키잖아요. 왜 회개하라고 그러냐면 회개하는 순간, 내가 유턴하는 순간 나를 기다리시고 안아주시는 분이 기다리고 계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내 인생을 예수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주님께 내 인생을 드리는 거예요. 회개와 믿음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탕자가 지업 열매를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가 주인 되어서 먼 나라로 갔는데 그 삶이 추락하잖아요. 죽음의 지배를 받는 상태죠. 그러다가 회개하죠. 어떻게 회개합니까? 아버지를 생각하죠.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풍족한데 나는 여기서 줄여주는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아버지께로 다 돌아가. 근데 돌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버지를 신뢰한 거예요. 실제로 아버지는 기다렸잖아요. 아들이 오는 날, 떠나는 날부터 기다렸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건 뭐냐면 내 의지로 돌이키는 것이지만 사실은 돌이키자마자 나의 주인이시고 왕이 되시고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예수님께 내 전부를 의탁하고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내가 주인된 삶이었잖아요. 그런데 구원이란 뭐냐면 예수님이 주인된 삶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다른 게 아닙니다. 본질이. 결국은 내가 주인된 삶에서 돌이켜서 예수님이 주인된 삶으로 내가 살겠다는 결단. 그분께 내 인생을 의탁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만 말씀을 드리고 마칠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자, 믿음, 이제 믿음만 설명을 마칠게요. 우리는 영어로 믿음을 faith, 믿음이라고 해요. 믿음. 근데 이 믿음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신념, belief라고 해요. 신념. 그러니까 신념이라는 건 어떻게 생기냐면 어떤 교리나 어떤 사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확신 있게 붙들 때 그게 신념이 돼요. 종교적 신념이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신념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신념인 거예요. 하나님이 죽었다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나를 대신하여 죽이셨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거죠. 예수님이 내 모든 죄책과 죄의 저주와 형벌을 짊어지시고 나를 대신하여 대속하셔서 내 죄의 모든 저주는 끝났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그를 이해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일 때 그게 내 신념이 되죠.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살리신 것.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셔서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의탁, 트러스트가 나오는 겁니다. 많은 경우 믿음을 이 신념의 영역으로 끝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지식적 동의로 끝나요. 근데 지식적 동의로 안 돼요.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주인된 삶이고 그분께 내 인생을 내어드리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죽으신다는 걸 믿었다면 그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 되길 원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 인생을 그분께 신뢰 끝. 이 탁이란 말이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예수혁명 모임 들어오시는 분들은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이 실제 실화입니다. 이게 이제 믿음이 뭔지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려준 이야기 때문에 제가 자주 얘기해요. 그 프랑스의 유명한 1859년에 그 프랑스의 유명한 고개사였던 찰스 브론딘이라는 사람이 나이가라 폭포에서 저렇게 줄을 가로지르는 줄을 쳐서 고개하는 쇼를 했어요. 이분은 역사상 가장 유명한 고개사예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떨어진 적이 없어요. 이분이 48m의 높이에 그 줄을 매달고 18kg의 장대를 들고 균형을 맞추면서 여기서 쇼를 했어요. 뭐 식은죽 먹기죠. 뒤로도 가고 또 자전거로 타기도 하고. 그 뭐 사람들이 이분이 워낙 완벽한 분이니까 막 환호성을 지르고 정말 열광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다 쇼를 마치니 다시 돌아왔어요. 환호하는 군중들에게 물었어요. 제가 제 등에 누군가를 업고 이 줄을 횡단했다가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데 여러분 제가 성공할 거라고 믿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는다 그랬을까요? 안 믿는다 그랬을까요? 믿는다 그랬죠. 그건 신념이죠. 아, 저 사람은 할 수 있어. 저 사람은 저렇게 완벽한 고기사이기 때문에 사람을 등에 업어도 분명히 성공한다.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했어요. 그러자 찰스 브론딘이 그 다음에 물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자원자를 한 명 받겠습니다. 누가 한 명 내 등에 올라타십시오. 갑자기 침묵. 아무도 자원자가 안 나와. 그러면 그 사람들이 믿습니다라고 하는 거는 진짜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진짜 믿은 겁니까? 안 믿은 겁니까?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에요. 우리 정말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 되십니다. 막 믿는다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트러스트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낭떠러지 확 떨어졌어요. 떨어지다가 나뭇가지를 순발력을 딱 잡았어요. 근데 이제 힘이 떨어지잖아요. 막 이제 이게 손만 놓으면 죽는데 막 어떻게든 거기 사람 살려주세요. 막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저는 당신의 살아계신 걸 믿습니다. 그러자 하나님 갑자기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단다. 너가 내 말을 순종하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순종하겠습니다. 그 손을 놔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했을까요? 거기에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습니까?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에덴에서부터 분리된 삶이 뭐라고? 내가 주인 돼서 사는 삶이잖아요. 그게 사망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망의 소리를 생명으로 옮기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주인 대신에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내 죄를 해결하셔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로 만들어 주셨고 부활하신 주님이 실제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자 이제 마지막 믿음의 결과 이걸 한번 볼게요. 여기서 다 볼 필요 없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 회개하여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모실 때 내 인생에 벌어지는 사건이 뭔가. 자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볼지어다 나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참 이 기독교는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내가 너와 함께 먹고 너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그러면 이거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식구가 되겠다. 식구. 식구가 뭐예요? 밥 먹는 입이 식구예요. 식구. 식구. 입구자잖아요. 예, 밥을 먹는 입이 식구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로 밥을 주십니까? 내가 곧 생명의 떡이고 내가 곧 생명의 음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사는 삶이 불행이고 속박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을 정말 주인으로 믿고 그분을 내 마음에 영접하면 그분이 나의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그분이 주시는 양식을 먹고 그분이 주시는 음료를 먹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게 더 이상 힘든 게 아니에요. 물고기가 물 밖에 나가면 자유로울 줄 알고 뛰쳐나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움직이지 못하고 팔딱거리다 죽는 거예요. 나무가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니까 이게 내가 부자유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땅에 뽑히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죽죠. 살아있지만 죽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물이 물속에 들어가는 순간 자유를 얻는 겁니다. 인간에게는 그게 부자유지만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사는 것이 자유예요. 진짜 자유입니다. 진짜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왜 이게 오늘 힘줘서 얘기하냐면 예수 믿으려면 우리 제대로 믿자는 겁니다. 제대로. 그냥 구세주로만 믿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내가 주인된 죄된 삶을 끝내고 예수님이 주인된 삶. 그건 뭐 다른 게 아니죠. 심플하게 예수님께 물으셔야 돼요. 예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렇게 주님과 동행할 때 이렇게 바로 구원의 놀라운 영광이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자,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